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새벽 일찍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방에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그리고 또 해외에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또 지방이나 또 해외 우리 달라스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시카고, 브라질,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와 동일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부터 7절부터 21절까지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 핵심 요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또 그 밑에 법이 있고 또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백성을 복되게 편안하게 살고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범법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헌법과 법과 규정 등등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총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해서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다, 법이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제압하거나 누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복되게 편안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처럼 이 10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랑의 요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10계명을 지고한 사랑의 법이며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0계명은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진 대신에 도덕적 위기에 직면한 21세기에 와서도 선과 윤리의 기초로서 그 권위를 간직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역사를 초월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담긴 법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만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럼 인도해서 뭐 하는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데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순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게 하며 그 성품에 비해 인간의 품성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함을 자각하여 끝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이나 말씀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이 계명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패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죄 그게 뭐예요?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율법 준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요. 이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지은 것 때문에 나를 결박하셨던 모든 죄악의 사슬을 푸셨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하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십계명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죄의 결박을 다 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 이후로부터 21세기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여러분의 구원의 1차적인 도구로 믿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만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은 또 뒤집어 보면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의 총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쉽게 말해서 불신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1장 3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나 심판대에 선 불신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불충한 종처럼 분명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것입니다.
변명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주신 것 땅을 파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당위성을 변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율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율법 10계명이 여러분을 완전히 고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실 때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심판대에서 10계명이 모든 죄인들의 올무가 되고 판단 근거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만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믿지 않은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믿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율법의 의무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셨으므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율법 믿지도 않는데 구원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를 항상 죄 아래 있게 하는 율법의 굴레를 벗기시고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서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며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의 수단으로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간단한 이론을, 신학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단순히 인간의 행동 반경을 얽어매 놓는 딱딱한 규례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러한 규례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십계명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은총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믿지 않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믿는 자 타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경학자,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믿는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5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고 저가 모든 교회 제 계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저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